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후하여서 이 선거 전국에 묻혔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양 산불입니다. 이 선거 전국 때문에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그 피해 규모가 실로 엄청납니다. 그 산불로 763헥타르 산림이 수실되었는데요. 축구장 1000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넓이에 해당한다고 하지요. 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7개의 소방서에 장비 25대,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산불을 진화했고 6월 4일경에 불길이 잡혔다. 그렇게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재를요 화마라고 합니다. 이 불화자에 마귀 마자를 씁니다. 화재를 마귀에 빗대어서 표현한 말이죠. 정말 이 불길이 번져오면 정말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정말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공포가 다가오는 불길에 담겨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 밀양 산불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는데요. 지난 3월에 또 있었던 산불이 있죠. 울진 산불. 그게 더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 불이 방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불을 지른 사람의 어머니가 이 화마로 목숨을 잃은 사실이 밝혀져서 정말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길을 보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각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보내신다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불길이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길이 오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예, 피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필요한 것들을 비교적 충분히 챙겨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아모스서 1장부터 2장에 걸쳐 나타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보며 이 불길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열방의 심판과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방은 열방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멸하는 진노의 불을 받고 있다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심판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보기 원하셨고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급히 빠져나와 생명만 겨우 보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리 보여주시고 자신들의 상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비해라.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가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해 번져오는 화마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아모스서의 첫 시작인 1장 1절을 보시면 다른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서론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서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땡땡땡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모스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받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받은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아모스의 말이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마디입니다. 앞뒤에 어떤 수식어도 없이 아모스의 말이다. 이렇게 아모스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서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의 정통성이 보장이 됩니다. 어떤 선지서를 보면 이 선지자의 소명 기사가 들어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대표적인 경우지요. 그 예언의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것이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아모스의 말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신약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도 아모스서와 비슷한 시작을 가지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서론이 깁니다.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스토리가 장황하게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서론이 아예 창세기를 연상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고는 서론 없이 곧바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거듭되고 장기화되는 가운데에 배교하는 성도의 숫자들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을 복음은 무엇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시급한 대답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곧바로 그냥 서론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내용이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이처럼 이미 진노의 잔은 기울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멜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할 겨를이 없어요. 왜입니까? 지금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선포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곧 망한다니까, 너에게 불이 임한다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나 아모스가 하는 말 좀 들어봐. 내가 지어낸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좀 들어봐라. 나 아모스가 지금부터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모스서는 급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생략이 된 채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일 아침에 일주일간의 피곤한 육신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모스가 긴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다 붙잡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절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의 불을 보내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이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 이하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이 거듭해서 나열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말도 빼먹을 만큼 긴박하게 아모스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애꿎은 열방의 죄들만 들추어서 그들에게 불을 보낸다, 불을 보낸다, 불을 보낸다,
그 이야기만 지금 늘여놓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열방의 심판을 계속 나열해 가는 가운데에 그 심판의 불길이 이스라엘의 앞마당까지 미쳐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열방을 향한 심판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데자뷰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1장 6절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에서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 서너 가지의 잘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반복해서 저질러진 습관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죄악을 열방이 저질렀다라고 1장 3절부터 2장 5절에 걸쳐 계속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3절에 나타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예, 다메섹,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의 수도이죠. 이 나라에 대해 언급되는 제목은요, 잔악성입니다. 잔악성. 길르앗은요, 북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어마어마한 이 잔악성이 발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6절에는 어떤 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바로 가사라는 나라입니다. 가사는요, 블레셋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의 명칭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죄악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예, 노예무역이 언급됩니다. 블레셋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유다이지요. 가사는 유다민족을 사로잡아서 에돔이란 나라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취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정죄하며 나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열방의 죄가 나열되고 그들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한 나라 한 나라 언급이 되어가는 가운데에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그렇지, 그 지긋지긋한 아람 하나님이 손 보시는구나. 그렇고 말고 하나님 파이팅. 그래, 결국 하나님이 블레셋도 손을 보시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마음이 막 힐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 한 나라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의 마음속 어딘가 계속 묵직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그들의 죄악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제 새로운 강요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인선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바로 청문회입니다. 얼마 전 한 장관 후보자의 그 자녀 입시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 청문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그 후보자는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청문회 자리는 그야말로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자리입니다. 위장 전입, 자녀의 병역 문제 등등 야당은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치부를 드러내려고 막 안간힘을 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일입니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병역 문제가 도마에 올랐죠. 후보자는 아들이 매우 위험한 수술을 받았고 고비를 넘긴 후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고 재검을 받았는데 면제 판정을 받았다라고 소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야당 의원들이 계속 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역의 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들 역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해 막 비난을 가하는 문자 폭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도리어 자신의 아들의 병역의 문제, 그 군 면제 받은 걸 막 해명해야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누군가의 문제를 들춰내다가 결국 들춰내고 있는 사람도 동일한 문제로 인해 도마에 오르게 되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것입니다. 지금 열방을 향한 심판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열방에 쏟아지는 진노의 불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릅니다. 하지만 어느덧 하나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 앞마당으로 그 불이 번져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새 집 앞마당까지 번져온 불에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2장 8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낭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2장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죄악의 실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분명히 전당 잡힌 사람이 만약 그 옷 한 벌밖에 없으면 해가 졌을 때에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돌려주진 않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영하 막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 그 옷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그 옷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옷에 누워버립니다. 뭡니까? 못 준다는 겁니다. 가져가려면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람의 잔인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었음을 바라보며 그들의 심판에 쾌재를 부르던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저거 내 얘기잖아. 우리 2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이 블레셋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열방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2장 6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난 일이래요. 은으로 의인을 팝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거래합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빼도 박도 못한 진실이기 때문이지요.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의 불길은 강 건너 불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은 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징계받아 마땅하다 여기는 열방의 모습은 더 이상 열방들의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쏟으시는 진노의 불은 바로 나에게 닥칠 재난의 전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저버린 백성은 열방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에서 떠난 백성이 다시 그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소멸하는 진노의 불을 보내어 모든 것을 살라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진노의 불을 거두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언약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었던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각각 어떠한 책임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은요, 그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들을 내 백성으로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나의 백성 자유인이다라는 선포입니다. 바울 사도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받은 성도이고 자유인이며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제가 방금 좀 길게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시내산 언약 의식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여러 양푼에 나누어 담습니다. 그 후에 언약서가 읽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되고요. 아마 이 내용은 십계명을 포함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걸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낭독한 후에 제단에 뿌리고 남겨두었던 절반의 피를 누구에게 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죠. 왜 회중들에게 피를 뿌립니까? 이 부분이 바로 언약의 책임을 물으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전에 노아,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과 언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인이 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거두시겠다라는 의미로 언약의 피, 곧 생명의 증거를 회중을 향하여 뿌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의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모압 언약이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약을 지킬 때 얻는 복과 지키지 않을 때 받을 저주가 한 장 가득히 촘촘하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키면 복을 얻지만 언약을 저버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바로 불의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나타난 대로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분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저버린다면 소멸하는 불의 심판을 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저버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백성을 열방과 똑같이 취급하시고 그들이 개라고 여겼던 열방의 손에 무참히도 심판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요, 청교도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포르노 제작 세계 1위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 및 핵무기 보유량 세계 1위가 미국입니다. 그 어느 것도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많이 달라 보이고 많이 벗어나 있어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직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국제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전 세계의 비난을 샀어요. 그때 이에 대해 트럼프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American fir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청교도 신앙의 적자라 불리는 미국에 어울리는 구호일까요? 예수의 정신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아니었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국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잊고 있다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부류인 것은 아닐까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지금 개독이라고 불립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희생과 섬김보다는 우월적 지위가 더 올리는 것 같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향한 이 시대의 조롱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언약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즉시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언약이 깊이 헌신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언약에 순종하여 소멸하는 불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도 안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바로 나의 죄된 본성 때문이에요. 그 죄된 본성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요,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의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배를 먼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멸하는 불이지요. 진노의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매번 회개와 죄범함을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반복하다가 결국 심판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소멸하는 진노의 불을 피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예수입니까? 왜 그분만이 해결책입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불입니다. 원래 내가 감당해야 할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을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의 불을 대신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새 영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 영이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고 새 언약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새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에 성령이 불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형상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불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결국 소멸하는 진노의 불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우리의 내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세영 대신 성령께서 진노의 불이 아닌 소망의 불이 되셔서 내 속의 모든 더러운 것, 약한 것,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불순종의 마음을 살라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태우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분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소녀와는 달리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친구들과 래프팅을 떠났다가 사나운 물살에 휩쓸려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죠. 공교롭게도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그 와중에 심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짐작이 가시죠? 뇌사 상태에 빠진 딸의 심장이 삶에 전혀 소망이 없는 아버지의 가슴에 이식됩니다. 모든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는 살게 되었고 소녀는 싸늘한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후 이 사내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술을 끊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어느 인터뷰에서 이 남자에게, 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삶이 180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토록 엉망진창이었고 망가졌던 당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탈바꿈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 사내는 대답합니다. 내가 내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의 주인의 고결한 삶을 깨닫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깨끗하고 순결했던 이의 심장을 품고 제멋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내의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분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진노의 불을 온전히 감당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주님께 드립시다. 작정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주님의 답을 얻을 때까지 새벽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 교회로 나와 기도하여 답을 얻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내 내면의 찌꺼기가 태워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성령의 불로 내 내면이 단장되기를 기대합시다. 성경 묵상만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경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매일 정해진 본문과 씨름하여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주님께 묻는, 매일 묻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역의 불순종이 사회의 영역의 불순종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성도는 세상과 같아지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갑질하면 우리는 사랑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삽시다.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립시다. 리베이트가 오고 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직장 생활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습니까? 내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규모 없는 가정 경제의 형편은 아닌가요? 이 모든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내면의 더러운 찌꺼기가 소멸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풍성한 열매가 알알이 맺힙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언약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언제나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죄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진노의 불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노의 불을 받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진노를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새 언약을 마음에 품어 새 언약의 백성된 자로 살아갑니다. 진노의 불을 피하게 됩니다. 그 진노의 불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소망의 불로 바뀝니다. 불러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소망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온전히 새로워진 심령만이 온전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기껏 내 일신의 안일함을 위해 기도하던 기도의 잔이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품는 기도가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인 삶이 아니라 남이 우선인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이웃을 위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나의 돈, 시간, 관계 모든 사용이 달라집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계획되었던 지출 계획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돕는 것으로 나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불을 받는 자는 단지 진노의 불을 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불꽃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시는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노의 불을 피하여 소망의 불을 내 마음에 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태우시고 주님의 소명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나의 삶에 더욱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